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시간에는 ANC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 우리 유진소 목사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삶,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부흥회나 이런 집회가 참 좋은 것은 이렇게 또 정말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제를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신앙인이 멋있는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를 다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세 번에 불과하지만 그런 임팩트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여간 수백만 권이 팔린 빅 히트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제가 이 책 얘기만 나오면 민감한 것이 제가 한때 두란노 소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책 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하나 히트하는 거 나오면 아주 관심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관심이 있으면서도 속상한 것은 그게 두란노가 아닌 다른 출판사에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아마존닷컴에서 비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킬 정도로 히트한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이 책이 왜 이렇게 히트했을까?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왜 이렇게 공전에 히트를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용이 바로 복을 다룬 거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히트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책이 정말 읽기가 좋을 만큼 딱 그만큼 얇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은 두꺼우나 얇으나 한 권입니다. 사람들은 책 한 권 띄는 걸 좋아해요. 두꺼운 책은 힘들어요, 사실은. 얇은 책은 정말 부담 없이 뜰 수가 있으니까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히트한 책들 보면 두꺼운 책은 히트하지 않았어요. 다 적당히 얇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다. 그래서 얇고 짧은 책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본 것이다. 또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게 야베스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던 사람이죠. 이 책에 나오기 전까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정말 모르던 인물인데 아주 신선한 인물이 탁 등장한 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무슨 뭐 요셉이니 뭐 다윗이니 이러면 그냥 다 미면 벌써 아는 사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야베스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신선해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이 Wal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죠.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Walk Through the Bible의 설립자인 그리고 대표인 브루스 윌킨스가 이 책을 썼는데 이 브루스 윌킨스가 워낙 화법이 수려하고 워낙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브루스 윌킨스의 그 아주 수려한 화법과 표현력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히트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기도에 대한 책은 히트하는 법이다.
책 중에서 말이죠, 기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히트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잘. 기도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이 나오면 일단 사는 거예요. 혹시 기도 못해도 책이라도 읽어보면 뭐 나아질까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생각보다 기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히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트한 것이다. 뭐 등등 하여간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어떤 신앙 서적이 잘 팔리는 부수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절대로 주된 이유일 수는 없다. 적어도 그것이 신앙 서적인 한은요, 이게 주된 이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이렇게 이 책이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이 읽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의 이야기입니다. 즉 그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으니까, 그 책에서 흘러나와서 사람들 안에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 그 파워가 없이는요 절대로 어떤 것이고 히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다 그래요. 뭐 설교나 책이나 성경 공부나 다 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면서 힘을 얻을 때 정말 모든 메시지는 힘의 역사예요. 영적 파워의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히트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가? 아니, 이 책의 주제가 결국 야베스의 기도인데 야베스의 기도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짧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사실 이 정도 기도문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멋있는 기도문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 기도문 가지고 어떻게 이런 파워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실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뭐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이 있을 것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 그 힘은 기도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힘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그 마음가짐,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기도문도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감사도요 뭐 넉넉하고 뭐든지 잘 되고 말이죠, 뭐 돈도 잘 벌리고 뭐 그냥 뭐 하여간 뭐 건강도 하고 하는 일만 잘 되고 애들도 그냥 잘 커가지고 그냥 그냥 대충 해도 막 그냥 무슨 하버드에 가고 뭐 예일대 가서 엎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하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어떻게 사나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입에서 눈물과 함께 글썽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기도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가 결정한다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놀라운 그런 힘을 가져온 것은요 기도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뭔가? 그럼 그게 뭔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회복.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어야 할 사람이 회복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서는 그것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감동의 스토리 가운데 파워 중에서 가장 큰 파워는요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그럴 사람인데 회복되어서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서는 그 모습, 그것처럼 그렇게 감동스러운 건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신학교 가면서까지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뭐지 정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대학 때는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복음이 뭐지? 그래서 한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누가.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근데 그건 복음의 정의일 수 없죠. 왜냐면 그냥 그건 말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좋은 소식. 하나도 내용이 진도가 나간 거 없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오른쪽 엉덩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우측 히프라고 말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다.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얻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걸 이기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뭐 섭리 가운데겠지만 그 첫 번 안식일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 안식일이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갔는데, 마침 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찾아 읽을 순서였습니다. 원래 회당에서는요, 이 율법, 그러니까 토라 쪽은 이 회당장이 주로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이 선지서, 이 선지서 쪽은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역 사람이니까 선지서 중에서 하나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른 걸 찾지 않고 일부러 찾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이제 메시아로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마치 이제 내가 할 이 복음 사역이 뭔지를 정의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찾아 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메시아 출사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회복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빌리라는 것이 영어로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잃었던 모든 것들 다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회복이라고요. 그 희년이 선포되면서 말이죠, 이제 모든 슬퍼하는 자가 제 대신에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길을 쓰고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시겠어요? 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파하려고 선교지 나가서 그렇게 애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무슨 당 늘리려고, 우리 세력 확장하려고? 아니죠. 사실 선교지 중에 많은 곳은요, 우리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분 속이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래서 선교지 갈 때 되면요, 물론 안 그런데 그냥 이름 대고 하지만 좀 막는 선교사의 어떤 그 접근을 금지하는, 소위 창의적 접근적 갈 때는요 전부 다 거짓말을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때는 은행원도 됐다가 어떤 때는 무슨 사장님도 됐다가, 이제 중간 때 가면 제가
저는 회장이에요. 유 회장.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사장님 뭐. 왜 그렇게까지 속여가면서 그 환영도 안 하는데 굳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당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력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그들이 회복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전 확실히 믿지만 저는 이 복음을 회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막 기뻐서 막 펄펄 뛸 뻔했어요. 그렇다. 한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한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역사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회복된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와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은혜로운가?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이렇게 파워풀한가? 그건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 야베스의 기도는요, 4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문장을 보면서 문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러한 문장을 말했다는 자체가 그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어 성경 보니까 May you indeed bless me 그랬어요. 주님 정말로 저를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Increase my territory. 나의 영역을 increase, 넓혀달라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Your hand be with me.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악에서 지켜주시사 상함받지 않게 하옵소서. May you keep me from evil so as not to hurt me.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악에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상함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네 가지예요. 이 4문장의 기도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자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회복돼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기도는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파워풀한 것입니다. 수만 마디의 기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딱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어 우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의 스토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큰 영광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먼저 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지고 집회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 그런 신앙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야베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그런 고백,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4문장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삶의 가치를 붙잡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에요. 삶의 가치를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May you indeed bless me. 이렇게 기도한 부분에 이게 나타나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것은 뭐냐면요,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그냥 이름만 쭉 열거하다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열거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더한 것이 바로 야베스의 이야기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특이하니까
특별하니까 그냥 보통 다 이름만 쭉 얘기해요. 누가 누구 낳고 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한마디 더 던진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이렇게 이상하냐? 내용을 보세요.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형제들보다 뛰어났다는 뜻이겠지요. 뭐 외적인 성공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적인 성공만을 말하면 성경이 아니죠. 결국은 삶 전체의 퀄리티가 참 좋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베스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럼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그의 출생의 스토리가 영 이상하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출생의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우선 뭐가 문제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어머니가 지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당시 사회는요, 아시지만 여자들은 별로 카운트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죄송해요.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있으면 절대로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복자 아니면 사생아. 뭐 유다 족보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유복자일 확률이 높아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사생아설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사생아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절대 이건 뭐예요? 그냥 넘어갈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엔 스캔들이에요. 유복자 아니면 사생아예요. 더군다나 두 번째 뭐가 또 이상하냐면요,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거 정확한 뜻은 이 뜻입니다.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보면서 너는 고통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삶이 저주스러웠으면,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혔으면 여인이 그렇게 수고해서 낳은 아들 놓고서 너는 고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단지 해산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뭐 언제 산고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난산하고 힘들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그때 상태의 그의 모든 삶은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요 그 시대에 그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탯줄처럼 목에 감고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시절 성장기에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는 아주 끈질긴 삶의 굴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가만도 없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가 저런 사생아, 저런 유복자처럼 고통 같은 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잡아먹은 놈. 참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한 말 많이 해요. 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도대체. 근데 그렇게 저주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내적 주 사역해 보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을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요. 자존감이 다 무너진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인생 대충 살아도요 누가 뭘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대충 이쯤 되면요 결국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 그냥 쌈박질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깡패들하고 입다처럼 말이죠. 그래갖고 나온 얘기가 모래시계예요. 아세요? 다 그런 스토리예요. 다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다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주 같은 굴레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복된 삶을 갈망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하기를 그는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인간들이 만들어준 어떤 상황이, 죄가 만들어준 어떤 삶의 환경이 만들어준 것은 저주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나는 이 땅에 머리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삶의 의도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처음 지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그게 창조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가장 기본적 의도예요. 그런데 사람들 살아다 보면 힘드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환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인간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쓸데없이, 나는 나침할 거랬나 보다, 나는 그냥 저주야,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 속에서 그냥 빗나가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진짜 축복하옵소서. Bless indeed, bless me, indeed bless me.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의,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스토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뭐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요, 바로 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꿈꾸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미국의 그 작은 주에 주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주 존경받는 주지사였어요. 보통 주지사 그러면 다 욕을 많이 먹는데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주지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데, 그런데 그 주의 주지사까지 하면서 너무 존경받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매거진에서 그분을 좀 인터뷰하려고 이제 기자를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 기자가 이제 그 주지사를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어디 있을까, 그 마을 들어가면 조그만 마을이니까, 그래서 그 마을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에 조그만 아주 이 식당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딱 앉아 있는데 딱 보는 순간도 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딱 봐서 얼굴에 인품이 그냥 너무너무 딱 보이니까, 그래서 가서 혹시 누구누구 주지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뭐 인터뷰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인터뷰해야 되니까 좀 시간 내주시오. 그래서 앉아서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은 미혼모의 아들이었어요. 사생아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참 미국이 많이 바뀌었지만 조금 전만 하더라도 특히 시골 가면 더 그래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마을의 가십거리예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을에 미혼모가 애를 낳았으니까 말이죠. 이건 뭐 그 나다넬 호톤의 주홍글 씨보다 더 심한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사생아 이래가면서 막 좀 수군거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속에서 커나간 거예요, 이 아이도. 그런데 그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갔지만 자기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배 시작하고 딱 그때쯤 딱 맞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그냥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아보고 싶어서 마지막 기도하고 나면 없어졌어요. 그게 참 누군지 참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퇴로가 차단됐어요. 사람들이 다 먼저 나가는 바람에 못 나가는. 그래가지고 막 뚫고 나가지부터 이제 뒤에서 막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고 그냥 너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딱 걔를 보고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니? 그 다음 물어본 질문은요,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는 물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 아이한테는요 가슴을 진짜 찢는 질문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제일 아픈 얘기죠.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 얘가 그냥 말을 못하고 그 순간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왜냐면 가장 아프니까. 그 순간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마을에 사생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가 걔구나 생각.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수습을 못하니까 갑자기 있다가 알겠다. 웃으면서 알겠다.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그러면서 걔를 보고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네 얼굴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때 이 아이 속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닮았거든. 목사님이 얼버무려 한 얘기지만 이게 이 아이한테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사람의 부모로는 난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평생 그를 따르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너는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때부터 삶을 대충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대충 삽니까?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주지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섬기고 은퇴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쫙 어둑어둑한 카페에서 이분 얘기할 때 그 기자는 적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듣고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삶의 가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삶의 가치, 그 아름다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무가치하다고, 너는 끝났다고, 너는 재미없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요, 나를 지으신 분은 말씀하십니다. 넌 세상보다 내게 소중하다고, 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옵소서. 돈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정말 복된 존재로 당신이 축복해달라고. 그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의 결단,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는 결단. 첫 번째가 가치를 부여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의미를 붙잡는 삶이에요.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결단. 이건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increase my territory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겠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까닭은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땅 하면 또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아니요, 그건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이거 나올 이유도 없죠. Increasing life,
즉 이것은요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 사람이 말이죠, 어려운 일을 겪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파킨슨시 병이 나오는 사람 얘기인데, 그 파킨슨시 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데서 이제 재활하는 곳에서 이 강사가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파킨슨시 병이 우리한테 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가장 주된 현상이 뭐냐? 모든 것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보폭도 작아지고, 손도 작아지고, 모든 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활을 시키더라고요. 전 그걸 보는 순간 말 된다. 여러분, 그런데 파킨슨시 병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공격하면요 움츠러들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그냥 자기 힘든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하려고 내가 나만 편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 그냥 내가 익숙한 곳, 혹은 그냥 남 힘들게 하면 다 벽 쌓고 말이죠, 그냥 분리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요. 나밖에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공격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한국 속담 가운데 참 이런 상처, 어떤 죄에 대한 모습 나는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참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히기도 한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 속담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석자 90cm가 지금 늘어졌다는 거예요. 이 콧물이 90cm가 늘어졌으니 지금 남의 걸 지금 케어할 겨를이 없어. 내 코부터 어떻게 닦아든지 처리해야 되지. 참 이거 우리나라 사람 과장법은 끝내줘야 이거. 근데 여러분, 가장 슬픈 속담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결국 내 문제, 내 이야기 전쟁에서 내가 남 케어할 겨를이 어디 있어? 남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 내 문제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것 해결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남 배려하게 생겼어? 라고 하는 인생은요, 한말로 말하면 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아프다는 뜻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문제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삶을 쪼개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의 결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아시겠어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increase my territory. 내 이야기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좀 넓히게 해주세요. 의미 있는 삶의 결단이에요. 과부의 자식으로 고통스러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들을 품게 하옵소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를 펼치게 하옵소서. 내가 가보지 않은 삶의 영역을 개척하게 하옵소서. 절대 나는 그냥 영향력 없이 쪼그라들면서 말이죠,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저는 이런 감동을 쿠바에 가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쿠바에 한번 갔었는데, 쿠바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있습니다. 1952년도인가요? 그때 56년도인가 이거, 그때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까지 있었던 교회들만 딱 인정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쿠바는 결국은 어피셜 교회는 딱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상황 속에서 지하 교회가 컸어요. 가정교회라고. 이건 비공식 교회예요. 무허가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은요, 교회 건물도 지을 수 없으면 인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보면 막 집 같은 거 하나 막 개조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리가라는 교회였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연합 무슨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집 하나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레칸드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사역하는데 그분은 정말 고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살아계실 텐데 이분이 하여간 그 가정집 같은 곳에서 드리는데 본당 다 들어봤자 100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하여간 뭐 가정집 하나니까. 그래서 그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몇천 명이에요. 그 교회 모이는 건 한 2, 3천 명 되고 지교회까지 따지면 뭐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골목까지 다죠. 골목까지 안에 빡빡하게 서고 진짜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서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갔는데 그날도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해 가고 있고 제 옆에는 이제 그 통역해 주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나 근데 갑자기 그분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터키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무슨 어떤 경로로 터키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자기한테까지 왔는데 지하교회는 우리만큼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않겠습니까? 온 교인이요 진짜 열심히 저는 기도하겠네요. 왜냐하면 터키 나가본 거긴 쿠바는요 여권이 안 나와요. 여권이 패스포드가 안 나오는데 터키가 어디 붙은지 알지도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위해서 기도하겠나? 뭐 실감 나겠나? 아니요. 이 교인들이요 정말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지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 그때 그 순간 하늘에서 보시면서 옆에 사탄이 있으면 너 잠깐 이리 와봐. 얘 지금 봐라. 지금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신앙인이야? 저게 내 자식들이야?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쿠바는요 카스트로가 전 국민의 다이어트화를 이뤘어요. 쿠바에는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으니까. 그리고 차가 없어가지고 보통 걸었다면 30분씩 걸으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슬림해. 자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말이죠. 그렇게 먼 곳에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헌금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겠다고.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결단입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결단. 이것은 가치하고는 또 다른 면에서 거룩한 삶의 결단이에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악에서 지켜주사 상함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이 두 문장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한국말로 무사태평, 만사형통. 우리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그렇죠? 만사형통. 그냥 한마디로 끝내고 싶어요. 만사형통. 근데 여러분 그런 기복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주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나는 정말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무사태평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게 의해서 상함받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악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메인 통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삶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사고를 통해 공격하나요? 그럴 때도 있죠. 교통사고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 그럴 수 있어요. 난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집값이 반토막 나고 그럴 때 정말 열받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갑자기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암이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메인 통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다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요. 여기에 유혹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유혹도 그래요. 여러분 유혹 그러면 또
우리가 자꾸 달콤한 유혹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유혹은 달콤한 것만 유혹이 아니에요. 그 유혹 이긴 사람 그러면 또 대표가 누구냐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 아시죠? 요셉 하면 또 유혹 이긴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유혹을 이겼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미세스 그 반려사를 이긴 거를 생각한다고 그렇죠? 예. 아니 남편이 보디 발이니까 라스님 발씨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반려사의 유혹을 이긴, 성적 유혹을 이긴 그것만이 요셉의 유혹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심한 유혹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그런 이 성적인 젊으니까 그것도 유혹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유혹은 뭐냐면 요셉은요,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의 어떤 유혹만 이긴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힘들게 이긴 건 바로 뭐냐면 복수의 유혹을 이겼어요.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그런데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한마디 나올 때까지 요셉은요, 수없이 많은 밤을 정말 대굴대굴 구르면서 보냈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정말 가만둘 수 없다. 복수의 유혹, 상처가 그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근데 그때 그는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오히려 축복한. 그는 또 어떤 유혹에 이겼냐면요, 그는 절망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에요. 절망의 유혹. 사람이 말이죠, 한 번 어려움 당한 거는 어떻게 이기지만 두 번 되면요, 그때는 못 견뎌요. 그런데 보세요,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에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집안 총무까지 됐잖아. 이제 좀 그래도 좀 내 삶이 피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놈의 그 반려사 사건을 일으킨 바람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실 자기 잘못한 거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보디발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절망하죠. 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그냥 포기하자. 그 유혹을 이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온 죄수들 꿈 해석해 주는 것을 했다는 얘기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 꿈 꾸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예요. 정말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 이게 다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나를 쓰라리게 하는 유혹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모든 유혹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유혹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결국은 악이 들어오는 통로가 시험 들게 하는 거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결단입니다. 대충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막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욕망을 따라 덥석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올 때 내 가슴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상처가 되면서 그냥 나도 같이 싸우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니체가 말한 말인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상처를 하고 막 싸우다 보면요, 상처를 이겼다고 하는데 보면요, 결국은 내가 상처에 완전히 다 번복이 돼 있어요. 그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때 말합니다. 그는 주님, 그런 순간에 주의 손으로 나를 지키사, 내 속에 열등감 폭발할 때, 내 속에 절망감 폭발할 때, 내 속에 어떤 아픔 폭발할 때, 나의 어떤 정죄감 폭발할 때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지키사, 그 악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예요. 거룩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꿈꾸면서 상함과 어떤 것에 농락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 정말 저에게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농락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뒤집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한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고백, 야베스의 선포, 이것이 우리 입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야베스가 그런 일을 했대. 그리고 감상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경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야베스가 이렇게 고백하고, 야베스가 이렇게 선포하고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죠. 돈 달라는 기도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돈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가치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명예 달라는 기도는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예 줬다가 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미 있고 영향력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무슨 뭘 차지하게 해달라고, 뭘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악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던집니다. 야베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지,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만 서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지금 나의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 내 상황도 압니다. 내 환경도 압니다. 정말 가치를 붙잡는 기도, 의미를 붙잡는 기도, 그리고 악한 것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드려야 할 줄 압니다. 본인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구체적으로 누가 들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아뢰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 속에 속상하고 기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번 궁금할 거야.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분께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아름다운 그 정말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의 야베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인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과함나니 이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에 오든 모든 상황 속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